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아브람과 그 일행이 애굽에 내려가서 겪게 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기 자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어쩌면 아브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첫 번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그 바로왕, 한 명의 이방인 떠돌이에 불과했던 자기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나라 애굽의 왕 바로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전개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기원이 되는 족장사를 다루고 있지만 이 족장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족장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족장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은 이야기는 사실 이것을 실예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창세기 13장 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둘로 나뉠 수 있어요. 첫째, 5절부터 13절까지는 아브람과 롯이 갈라서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몇 번째 나타나시는 거죠? 세 번째 나타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아브람과 롯이 갈라서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겪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다룰 때 던졌던 그 질문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왜 아브람과 롯이 갈라서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두었을까요? 창세기를 더 재미있게 흥미를 가지고 읽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람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착한 인물이었는지를 자기의 후손들에게 하나의 모델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 이야기를 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주로 어떤 설명을, 어떤 설교를 들으셨나요?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선함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먼저 자기 조카인 롯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큰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실은 먼저 자기가 원하는 그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땅을 먼저 골랐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카인 롯에게 그 선택권을 양보할 정도로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만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이 좋은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나의 자식들이 내가 먼저 선택한 이 좋은 땅에서 대대손손 기름진 땅을 일구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좋은 땅을 택해서 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내 자손들까지도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거슬러서 자기 조카에게 그 선택권을 양보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함을 강조하게 되면 그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편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이 선택권을 그냥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번에 받아버린 이 롯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설을 할 때에 거의 대부분의 해설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롯을 아주 안 좋게 말을 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심지어 악한 자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롯이 택한 그 좋은 소돔 땅이 악한 자들의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런 사람들이 사는 땅을 택한 롯은 악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까요? 이 말씀은 그냥 소돔 사람이 악했다는 뜻이지 롯이 악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롯이 소돔 땅을 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롯이 악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롯은 그냥 그 땅이 좋아서 기름져 보여서 먹고 살기 좋을 것 같아서 그 땅을 택했을 뿐입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좋은 선택을 그냥 한 거예요. 아마 우리가 롯의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물론 일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선함과 롯의 악함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물론 아브라함의 선함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카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일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이야기가 분명 아브라함의 선함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그런 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거나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 선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롯의 악함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롯처럼 땅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되면 나중에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될 거다. 또 소돔이 망하듯이 그렇게 쫄딱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이야기는 그 다음,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14장의 이야기, 그게 뭐냐면 롯이 4명의 연합군 왕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19장에 나오는 이야기,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 역시 이것을 미리 말해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 중간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또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왜 이런 표현들을 여기다 미리 넣어놨겠어요?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롯이 택한 이 좋은 땅, 이 소돔 땅이 19장에서 겪게 될, 일어나게 될 그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4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까요?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의 그 외로움, 홀로 남겨진 그 아브라함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지나치게 이때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과 갈라선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시는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앞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반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세요.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12장 7절을 보시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3장 15절을 보시면 보이는 땅, 우리말로 이제 그냥 보이는 땅 이렇게 돼 있는데 보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간단해요. 이 땅, 내 자손, 딱 이 두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13장 15절을 보시면 이 약속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둘러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가 보는 바로 그 온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이 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13장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온 땅, 히브리어로 콜 하아레츠입니다. 그 온 땅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온 땅, 콜 하아레츠, 그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콜 하아레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사용했던 그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번에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 온 땅을, 그가 바라본 그 온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아브람과 롯이 자기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야, 너가 이쪽 땅을 가지면 내가 이쪽 땅을 가질게. 우리 서로 나눠 갖자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서로 상의해서 나눠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눈으로 보는 그 모든 땅 중에서 내가 원하는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해 라고 이렇게 일종의 선행을 자기 조카에게 베푼다고 해서 그 땅이 자기 조카의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사용한 그 표현 콜하아레츠, 그 모든 땅, 그 온 땅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게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새로운 표현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아브라함이 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일시적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잠시 그에게 빌려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해집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무슨 뜻이에요? 셀 수 있단 거예요? 없단 거예요? 셀 수 없단 거예요. 12장 6절에서는 티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뭐예요? 그냥 자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씨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씨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하나님 말씀이 아주 재밌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사방을 한번 바라봐라. 네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육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의 거리는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멀리까지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산에서 보면, 그렇죠? 산 꼭대기에서 보면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는 몇 킬로미터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그 땅을 다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아, 여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어떤지 한번 다 둘러봐. 그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네가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땅도 내가 다 너에게 줄 테니까 한번 너의 발로 직접 한번 밟고 다녀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단어 이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해. 무슨 뜻이에요? 그러므로 라는 뜻이에요. 17절에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18절에서 행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땅을 아브라함이 직접 그의 발로 밟아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 자손들이 대대손손 영원히 정착해서 살게 될 그 땅을 자기 자신이 직접 미리 밟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겨요?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옮긴 거예요. 자, 헤브론이 어디 있을까요? 지도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베델과 아이가 여기 있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다고 그러잖아요. 장막을 쳤습니다. 살렘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상당히 가깝죠?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헤브론이에요. 마므레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동을 한 거죠. 롯은 소돔으로 갔죠? 소돔은 어디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소돔은 학자들이 정확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소알. 소알이 소돔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사해거든요. 사해 아래쪽 시딤 골짜기가 있고 이쪽으로 또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름진 땅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소알, 소돔. 그러니까 여기 베델로부터 상당히 멀리 남쪽으로 롯은 내려와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중간에 헤브론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옮겨간 헤브론은
이후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에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이 헤브론 땅에 있는 밭과 막벨라 굴을 구입해서 이 굴에 자기 아내 사레를 매장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 땅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앞으로 무려 430년이 지난 후에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조그마한 증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단계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헤브론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앞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땅을 자기가 직접 밟아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갈라서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앞서 하셨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언해 주시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차지하게 했던 그 땅까지도 사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차지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조카 롯과 함께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롯과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고 하는 바로 이것에 비추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앞에 나오는 이 이야기, 아브라함과 롯의 이 이야기, 이들이 갈라서는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이 현상들, 이 이야기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이는 이 두 명의 등장인물, 누구하고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 속에서 사실은 이 두 사람 말고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지고 롯의 재산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둘이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둘 중 하나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이 서로 자기의 가축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다투게 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 때까지,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결국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 눈에 볼 때 아주 좋아 보이는, 그리고 정말로 실제로도 좋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바로 그 땅, 소돔 땅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가나안 땅을 오직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 조카와 함께, 자기 조카를 챙겨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갈라설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헤어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둘은 언제까지나 이곳에서 함께 지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둘이 자연스럽게 갈라지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 약속들은 잘 들어보면 사실은 앞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의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4절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셔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을 향해서 아브람이 롯에게 했던 그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모든 땅은, 이 가나안 땅 전체는 다 너 혼자 차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가 너의 조카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서 롯이 아브람을 떠나가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13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인공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가 다 조연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거나 우리의 삶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역사 전체의 주권자이시고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면서 이 구속사의 한 장면 한 장면을 함께,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배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주인공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삶을 연기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공을 잊어버린 채 마치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교만을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큰 절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진짜 참된 주인공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확실한 존재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여러분과 저는 말 그대로 피조된 존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성이 아니라 시작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존재성, 영원한 존재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우리보다 더 확실한 존재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자신의 목적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목적에 비추어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계획자여 우리 삶의 섭리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된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또 더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욥처럼 불행한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내 삶에 연달아 일어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나 실패, 평안이나 불안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내 삶의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그 전체를 계획해 나가시는, 그리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선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선한 목적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통해서 유일한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돋보이도록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이 다,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 또는 나쁜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든 나쁜 일이 있을 때든 묵묵히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주인공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보다도, 눈에 보이는 여러분보다도 더 확실한 존재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계획자, 섭리자,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선한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굳게 믿고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역할들을 오직 하나님을 빛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